어제 본문은 굉장히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다를 하나님의 눈앞에서 치워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이건 아무 할 말 없는 명백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이상 소망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멸망을 작정하셨다. 그러면 이건 그 누구도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 이외에 유다가 회복되도록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놔두실 수가 없어서 유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회복과 용서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기도 힘든 그런 주제였던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냐라는 거죠. 유다의 멸망 이후에 유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멸망 이후에 유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36절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그러나 이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이 말은 앞의 내용과 반대가 되는 내용을 이어주는 말이죠. 앞부분에 있던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큰 분노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어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유다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을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셔도 이들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이건 도루묵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이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멸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한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또 한 길을 주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도 이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달라질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달라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3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바이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겠다, 그들에게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기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저보다 먼저 자녀들을 키우셨고 또 손자, 손녀까지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 패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자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큰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라면 그 뒤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큰 복을 주시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신 직후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를 드러내시고 이들을 망하게 하셨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들이 너무나 가엾고 불쌍해져서 한참 뒤에 이들을 회복시키시겠다, 마음을 바꾸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거의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이 회복의 말씀을 하신 때는 아직 이들에게 진노를 예언하셨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 동안입니까? 잠시 동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 동안입니까? 영원하도록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는 크시지만 그러나 이유가 없는 징계가 아니고 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징계 후에도 하나님 곧바로 회복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함께 하시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노 중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 회복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